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두 부분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수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기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이 40일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 기간 우리는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또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참 회복하는 기간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삶이 다시금 십자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 이제 제목부터 생각해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를 밝히 드러내라. 제목을 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 구절을 그 안에서 이제 뽑아서 정하는데 참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리워진 복음 이렇게 정할까 생각하다가 좀 부정적이다 싶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밝히 드러내자, 내라, 반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읽은 본문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매우 상업적인 도시고 매우 대표적인 죄가 가득한 도시였죠.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교우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쉽게 말하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려지면 여러분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려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걸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는 물론이고 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복음이 가려지면 우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경고의 말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복음이 가려지면 망한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아들을 통해 행하신 거룩한 사건이요 행위인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복음이란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려진다. 그럼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뭘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병든 것이 있다면 치유받을 수 있고, 잘못 가는 것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힘으로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힘을 잃고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 복음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가려질까? 우리가 사순절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죠. 우리 교회는 이제 교재도 책자도 이렇게 잘 정리돼서 참 깊은 말씀을 우리가 또 40일 동안 읽기도 하는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몰랐다. 예수님의 사정과 예수님의 뜻을 아무도 몰랐다. 복음서의 기록이라는 것도 이게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쓰여진 거죠. 그걸 회상하면서 쓴 기록이 이 복음서입니다. 그때 이런 것이었구나. 이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구나.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자기의 백성들, 유대인들도 몰랐죠. 또 누구도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까지 몰랐다 하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고별 설교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후라는 게 뭘까요? 이후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게 사랑이었단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잊어버린 걸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알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절기로 보면 사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이 있죠. 사순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맞습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죠. 근데 이 120명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폭발적인 뭔가 힘이 이렇게 분출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 것인가? 그들이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몰랐던 사랑을 밝히 알게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그제서야 그들이 다 알게 되므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단순히 참혹하게 죽은 그 일만이 아니요, 슬픈 사건만이 아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하다. 왜? 그게 사랑을 알게 하는 거니까. 사랑을 모르면 엉뚱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이게 십자가인 것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뭐냐?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죠. 십자가 속에는 죽임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자로 살, killing, 죽이는 거. 죽음이 있다. 둘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십자가를 잘 이해하는 두 가지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임을 당한 것인가? 그런 거죠. 당한 거죠. 인간의 죄악으로 죄악된 인간이 예수를 죽인 거죠. 살해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의로운 분이 간악한 무리들에게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너무도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한국말로 한스럽단 말이에요. 그 선하고 이런 분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뉴스에 보면 순수한 어린아이가 나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사건만 해도 예수님 죽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런데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 응?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예수 죽인 죄에 대해서 주님 그것을 아시고 그걸 받아들이셨다. 피하지 아니하시고 죽이는 자들 미움과 살기로 예수님 죽이는데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감당할 몫으로 받아들이셨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그런 기도가 있죠. 이렇게 된 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길을 스스로 가신 것이다. 이게 십자가죠.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맞으면서 전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에 주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말입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 안에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대 끝에 놋뱀을 달아서 그걸 다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걸 쳐다본 자마다 살게 됐습니다. 공중에 매달아가지고. 왜? 다 보라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내버려두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원래는 달리는 겁니다. It will be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은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들린다는 건 뭡니까? 높이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Must be lifted up. 내가 어쨌든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된다. 스스로 택하여 가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가야 되니까 가신 거 아니냐. 오실 때부터 죽어야 되시니까 죽음의 길을 가신 거 아니냐.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신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 없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죽을 때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그냥 죽은 것처럼, 당당히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은 것입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그거 아니다는 거.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더 깊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너무도 공포스러우시고 너무도 무서워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엉엉 울며 기도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곡하셨다. 아버지, 이 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너무 피하고 싶다. 너무 무섭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한 3번의 기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도하면서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면서 이 극복하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복하십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3명의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극복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골고다까지 흔들림 없이 가신 것이다. 그래, 아버지 뜻대로 가신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순종이란 말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도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순종. 왜? 역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왜? 이 길만이 죄악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고 그 길을 택하여 스스로 가셨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셨다고. 죽음의 길을 가셨다. 그냥 죽임 당하셨다는 것만 알면 아무런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움, 슬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하셨는 거니까. 그러니까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 어린 초등학생이 순수한 아이가 우울증을 앓던 선생에게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단 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픔이 있다. 그런데 사랑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것만 알면. 우리가 어디서 십자가가 우리 향한 사랑이라는 걸 느낍니까? 주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느끼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면 가려지는 거죠. 신앙을 10년, 20년 해도 모르는 겁니다. 뭐가 사랑이냐?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냐? 나는 하나도 못 느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아시고 알면서도 그러셨구나. 이제 13장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앞부분 읽었는데 아시고 이런 표현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끝까지 붙들려 하셨던 것이구나.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고도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구나. 알고도 그러하신 거구나. 여기서 감동이 오죠. 눈물이 나고. 여러분,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눈물이 나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나를 이렇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우리 가슴으로 알게 된, 그때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가려진 게 드러나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죽인 우리들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인 그들의 죄가 오늘 우리 안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깊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였나이다. 그 죄가, 죽인 죄가 똑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는 겁니다. 예수 죽인 죄.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도 이 죄를 담당하시고 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사랑이로구나. 사랑이다. 교회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놓쳐버리면, 신앙을 하면서 이런 걸 놓쳐버리면, 다른 말로 놓쳐버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4장 3절 표현처럼 가려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눈물이 사라집니다. 아무 사랑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그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게 되고, 다 이렇게 무정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사랑을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였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는 교회라고 자부하면서 늘 우는 교회였습니다. 늘 우는 교회였다.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예수 죽인 나의 죄를 깨달아서 울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을 알게 돼서 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계시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이 십자가 가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늘 알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알게 된 것을 드러내려고 해야 된다. 드러내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내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잘 아는 마가복음 14장을 볼까요? 길게 주석을 하진 않겠지만, 이 복음서의 모든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가 기자가 뭘 우리에게, 나에게 얘기하려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자, 1절부터 마가복음 14장 1절 보시면 본문 위에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분위기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핵심 리더들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다 지금 분위기가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분위기입니다. 죽이자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언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이런 걸 회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자고 결정하고, 이 분위기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마가가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읽어보십시오. 이런 분위기 속에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서 예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뭘 하셨냐 말이에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셨다. 나병 환자, 너무 고통스러운 병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드러내고 계셨다. 이 상황에 그런 와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값비싼 향기 나는 기름이 담긴 비싼 그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근데 4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화를 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또 요한복음에는 한 명을 얘기했죠. 그 한 명이 화를 내면서 이 여자에게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라고 하면서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를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이 책망했던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말 14절에 나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한 사람이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 만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며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고 주신 말씀들 하나하나 몸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하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보이시면서 가르친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 한 사람 돌이키려고 그걸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것이었구나.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안 돌이켜집니다.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마귀의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 돌이켜지는 겁니다. 그런 자가 지금 볼 때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의 이 행동을 볼 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비싼 것을 깨뜨려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말씀이 6절 이하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이걸 늘 읽지만 정말로 붙들어야 할 중요한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들도 알지 못했고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다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가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아봤다는 거죠. 알아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감사를 표현한 자가 있었다. 그 사랑을 최고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증거한 자가 있었다. 그가 이 여인이라.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고 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향유를 부었다 했습니다. 향기 나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죠. 어노인팅.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을 붓는 겁니다.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또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의 대관식에 붓는다 했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할 때 이 붓는 겁니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여인이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걸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8절에 그가 내 장례를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여인만이 장례를 준비가 뭘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최고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삶이 큰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주님은 최고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여인이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드러내 주었도다 말입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이걸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밝히 드러내자입니다. 가리지 말자 말이에요. 드러내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거죠.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느껴야지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느껴야 된다. 가슴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소중한 절기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진실로 보혈의 십자가, 이 눈물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들의 이 기록들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 스스로가 이게 이런 사정이 있구나. 이게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세계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다시 눈물이 생겨나고 주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랑이 이렇게 들어오면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누리에 그렇게 밝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있으며 메마른 심령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백성들도 제자들마저도 아무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한 사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만이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여인을 우리가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온누리에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